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옥 안에 있는 바울의 자세는 일반 죄수들과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은 바울에게 전혀 유리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체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것도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도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고, 죽으면 죽는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둘 사이에서, 만약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는 편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너무나 현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분히 고난을 감내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싶었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그런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20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죠. 두 개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쪽 세상을 더 좋아했고 이미 마음으로는 저쪽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쪽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죄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쪽 세상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같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누구든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쪽 세상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쪽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저쪽 세상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초가집이 있고 호화 맨션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가집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초가집이 아닌 호화스러운 맨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호화 맨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초가집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별것 없는 초가집 하나마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방통행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쪽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마지막이고 또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영원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쪽 세상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저쪽 세상을 선택한다면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형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이쪽 세상에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재민이하고 저희 막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재민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욥기를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10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들이 죄 없이 죽은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부당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욥기를 주제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욥기의 이렇게 시작 부분을 듣고 나서 어떤 한 청년이 시험 받아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시험 될 수 있죠. 죄 없이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건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10명의 자녀를 잃은 것은 당연히 큰 슬픔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자녀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죽은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 더 나쁜 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갔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천국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했지만 무엇을 선택했나요? 결국은 육신으로 거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교회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자랑을 풍성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세상에 남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 눈꼽만치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남아 있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호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참는 것이 믿음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선택의 결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그들에게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후반부에 나오는데 두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 분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분열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왜 분열될까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쪽 주장도 있고 저쪽 주장도 있는데 서로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느 한편이 양보하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려는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주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본 교회 이야기들 중에 어느 시골교회는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풍금이 있었습니다. 그 풍금을 놓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결과 결국은 그 교회에 피아노를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놓고 그 위치를 강대상 오른쪽에 놓아야 된다는 우파와 강대상 왼쪽에 놓아야 된다는 좌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봉고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재정을 아끼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파와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새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또 신차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교회 당회를 열고 당회에서도 해결이 한다니까 공동의회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고차를 살 거냐 새 차를 살 거냐 들어보면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차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해야 된다.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 차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저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의견만 옳다는 것이죠. 내 의견만 옳기 때문에 저쪽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할 수 없고 교회가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희건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미국에서 세족식을 하다가 교회가 쪼개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세족식을 하는데 파가 갈라졌어요. 오른쪽 발 먼저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오른쪽 발파와 왼쪽 발 먼저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왼발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파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죠. 오른쪽 발파. 오른쪽 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파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요? 레프트 풋 처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 여전도의 두 지도자들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어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서로 양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만약에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통과되고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슬퍼하지 않으시겠는가? 왜 사람들이 자기 뜻을 그렇게 주장하고 당회에서도 싸우고 공동회에서도 싸우고 재직회에서도 싸우고 교회가 분열될까요?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그리스도께 가 있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묵살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차라리 양보하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협력보다는 너랑 나랑 뜻이 달라, 그러면 우리 갈라서, 차라리 갈라서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경우라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떼어주고 부교육자가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딸교회가 생기고 지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쪼개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둘이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열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프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것은 결코 옳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바울도 바나바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갈라섰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옳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첫 단추, 첫 번째 단계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모든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만 자아를 죽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숱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신앙이 많이 성숙하다 보니까 바울의 생각도 이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정도까지 바울이 성숙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정도의 성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2차 전도여행 때 아마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이 싸움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이 뒤따르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육신적인 고난도 있지만 분명히 정신적인 고난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고난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고난뿐이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비난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을 묵살하고 우리가 더 교회에서 우위에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도 있었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협력하려면 그들은 서로 양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양보 자체도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그런 일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분노와 감정을 억제해야 될 그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악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용덕 목사님 복음성가 중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두 간사님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최용덕 간사님, 그때는 간사님이었죠. 먼저 사과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 간사님이 다가와서 손 내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영덕 간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저 간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구나. 누가 이겼을까요? 최 간사님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초점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나에게 가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만 되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열심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것, 참는 것. 주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신앙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시험에 들었을까요? 시험에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든 사람은 축복 못합니다.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축복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원했지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참 훌륭한 점이 마지막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수모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한 모든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 고집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시고 새벽 예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가 가슴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